오늘 룻기 3장의 말씀입니다. 룻기 3장은 우리가 그 룻기의 말씀에서 가장 위기의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1장과 2장의 그러한 상황이 룻과 나오미의 그러한 가정에게는 참 위기의 상황이지만 이 룻기 같은 경우에는 인물들 간의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위기가 있는 것이 바로 이 3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 가운데, 이 관계의 위기 가운데 이것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을 우리 그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으로서 인자함, 또 그 원어적으로는 헤세드라고 하는데 은혜, 사랑, 인자함 이것이 바로 이 위기를 넘어가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오늘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룻기의 주인공인 그 세 명의 그러한 사람들이 다 나오고 그들이 나름대로의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 역할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대하여서 이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 헤세드를 서로가 서로에게 베풀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이 인자함,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 의미가 언약적인 그러한 사랑, 언약적인 신실한 그러한 언약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헤세드, 인의 자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당신의 언약에 충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바로 이 사랑을 담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룻이 그 자신의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자신의 그러한 자부에게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딸아, 내 딸아, 내 딸아. 굉장히 지금까지 우리가 룻기의 말씀을 보면서 이 나오미가 룻에 대하여서 가장 친밀하게 그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내 딸아. 먼저 이렇게 자신이 이렇게 다가가서 내 딸아. 그리고 그녀가 나오미가 자신의 그 며느리에게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서 안식할 곳을 구하여서 너를 복되게 하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나오미가 지금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1장 말씀에서도 나오미는 이전에 모압에 있을 때에 떠나올 때에 룻과 오르바에게 너희들이 이곳에서 모압에서 남편을 구하라라고 이미 이것과 비슷한 그러한 제안을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안 같은 경우에는 나오미가 생각하기에 룻과 함께 간다라는 것이 그녀에게는 무엇인가 꺼림직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에 가서 성공하는 그러한 삶을 그렸었는데 결국에는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돌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그러한 처참하고 또한 나름대로 그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고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방 여인 며느리까지 데려가게 되면 아유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됐지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딱 듣기 쉬운 게 바로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충분히 나오미는 룻에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죠. 또 돌아와서도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친근하게 대해줬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룻이 지금은 그 나오미가 룻에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왜 이렇게 달라졌겠습니까? 앞에서 그가 이 보아스를 자신의 며느리가 만나고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줬던 그 은혜를 그녀가 분명히 보았기 때문이죠. 우리 앞에 룻기 2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오미가 그 자신의 며느리 룻이 왔을 때에 그녀가 고백하였던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 죽은 자와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여기에서 그는 1차적으로 보아스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사실 그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 은혜 가운데에 죽은 자뿐만 아니라 산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바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나오미가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보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나오미의 그런 생각이 변하게 되어지죠. 이제는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들도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수고하는 것이 이제 보이는 것이죠. 미안한 그러한 마음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진심입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한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룻이 시집갈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그 사람을 구해주고 싶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보아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들을 나오미가 보았을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나오미가 보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나오미가 룻에게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할 마당에 가서 그가 어디에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를 다 하고 눕기까지 기다렸다가 만약 그가 눕게 되면 달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다 알게 하리라라고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어렸을 때 좀 봤을 때는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이게 사실 상식적으로 이게 되는 것인가? 라는 그런 좀 약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보아야 될 것은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하는 그러한 마음은 물론 보아스가 기업부를 잘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기업부를 자로서 그 기업까지 다 회복시켜 줄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사기 시대이고 우리가 신명기 이 말씀이 기업 부를 자에 대한 그런 말씀이 신명기 21장에 나와 있는데 이 기업 부른다라는 것은 형제 간에서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형제를 벗어나갖고 이렇게 친척 간의 기업 부를 자의 이러한 부분까지 형사 취지법까지 간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것을 좀 넘어서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그 기업 부를 자로서의 그것을 넘어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나오미가 지금 룻에게 이야기하는 이러한 것은 기업 부르는 것까지 사실은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어떠한 회복까지를 기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룻이 정말로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떠한 방법을 써서 내가 아들을 낳아서 이전에는 룻에게 그 자녀를 얻게 해서 기업을 회복시키는 것을 생각하였지만 지금은 이제 나오미는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룻이 잘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정말 너가 안식할 곳, 너가 복된 곳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바로 나오미가 룻에 대하여서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헤세드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나의 어떠한 그러한 상황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러한 며느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 그리고 이러한 그 이야기를 룻이 그 자신의 시어머니에게 듣자 우리 5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룻이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면 룻이 또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룻이 나오미의 그런 말을 잘 듣는 것 같지만 우리가 말씀을 또 잘 보게 되면 룻이 그렇게 말씀을 그 나오미 시어머니의 말을 잘 듣는 그런 잡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나지 않습니다. 룻이 생각하기에 나오미가 이야기한다 해서 떠나라고 해서 그냥 떠나지 않죠. 그리고 또 여기에 왔을 때에도 나오미가 그냥 집에 가만히 있고 어떻게 사실은 시름에 빠져 있을 때에 뭐 나오미가 이야기하는 것하고 상관없습니다. 내가 나가서 곡식을 주워 와야 되겠다라는 게 바로 이 룻의 그러한 생활의 그러한 태도입니다. 굉장히 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진취적인 여인입니다. 어머니가 무엇을 말했다라 해서 꼭 듣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시어머니가 말하였다라고 해서 네, 그것을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룻이 지금 룻의 그런 평소의 그런 생각이라면 이 시어머니의 마음을 알았다면 어머니 그것은 별로 제가 생각하기엔 좋지 않은 것 같아요라고 충분히 거절할 수도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룻은 시어머니가 말하는 대로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행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나오미의 나오미가 말한 대로 보아스가 누워있는 그 타작 마당에 가서 거기에 누워서 보아스가 처분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기다리는 것이 바로 룻이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룻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우리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대로 행하였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대로만은 행하지 않습니다. 이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하고 곡식단 더미 끝에 가서 이제 눕는 것을 룻이 분명히 그의 시어머니가 말한 대로 그대로 보았습니다. 그대로 보았습니다. 보았고요. 그리고 또한 그의 시어머니가 말한 대로 그가 어디 눕는지 잘 봤다가 그 보아스가 눕는 그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에 가서 함께 누웠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대로 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하자 보아스가 깜짝 놀라죠. 아니 그 주인이 눕는 그러한 이불을 누가 이렇게 들쳐갖고 여기에 들어옵니까? 누가 이렇게 했어? 하고 딱 쳐다보니까 여인입니다.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보아스가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깜짝 놀라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룻이 이제 보아스에게 말하는 것이 당신의 옷자락을 나는 당신의 여정 로시오니. 사실 나오미가 이야기한 대로 하는 그러한 룻이라고 하면 여기까지만 말하면 딱 끝입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모든 처분을 맡기겠습니다라는 게 룻이 해야 될 그러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룻이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어주시옵소서. 여기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이미 이전에 그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하였던 그러한 말 가운데 하나가 바로 보아스 룻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앞에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그 룻을 보면서 칭찬하였던 그러한 칭찬이 있죠.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의 날개로 품어주기를 원하도다라고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날개로서 너를 품어주시기를 원하도다. 그런데 지금 룻은 보아스가 이야기했던 그것을 그대로 기억하고 지금 보아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보아스는 룻에게 하나님의 그 헤세드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였는데 룻은 보아스에게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그 헤세드 날개를 펴서 나를 덮어줄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이 룻이 보아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말한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의미 가운데에는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으소서라고 하는 그 의미 가운데에는 청원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보아스에게만 자신을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나를 그 아내로 삼아 주십시오라는 게 바로 룻이 보아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운데에는 보아스가 그 받아들이게 되면 괜찮지만 이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굉장히 그 위기의 상황 아닙니까? 보아스가 어떻게 판단할까? 근데 룻은 지금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어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그 당신의 하나님의 손가락으로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행할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룻은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보게 되면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우리 9절 뒤에 말씀에 오게 되면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민이다 하니 여기에다 무엇까지 덧붙이냐 하면 나랑 결혼해 주십시오. 청원에 플러스 기업 물을 자까지 보아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보아스는 이 기업 물을 자라는 이 책임을 형제를 벗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져야지만 되는 그러한 의무사항이라고까지는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 넘어서까지 책임질 만한 그러한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 기업 물을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굉장한 책임이 따르는 것이죠. 아내를 얻는 것까지는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뒤에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에게 기업을 물으라니까 룻을 아내로 얻는 것까지 생각해갖고 내가 그것까지는 하겠다라고 하지만 보아스가 그 집안의 기업까지 다 세워야 될지니라고 하니까 나는 그것까지 하지 않겠소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게 되면 자신의 분명하게 손해가 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룻은 지금
보아스에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이야기하죠.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왜 루시 보아스에게 이 이야기를 할까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헤세드에 보게 되면 기업 물을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만 평안함과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심호까지 당신이 책임져야 될 사람입니다. 라는 게 바로 루시 보아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후기 하나가 더 딸려오는 것이죠. 우리 같으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내가 잘 되기 위하여서 이 기업 물을 자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하지 않고 나중에 그것을 말해야지 뭐 이렇게 결정할 수 있지만 룻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룻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은 결국 이 보아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까지 그 헤세드의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보아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룻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첫 번째로는 보아스에게 룻이 베푸는 인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자에게 그가 분명히 시집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아스에게 가하고 당신의 그러한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 룻이 보아스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그러한 헤세드입니다. 그러나 그 헤세드는 그것으로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보아스가 분명히 또 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내가 베풀고 있는 이 인애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이 인애가 누구에게 베풀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나오미에게 베풀어지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시어머니를 따르고 이 베들레헴까지 와서 그 시어머니를 그 봉양하고 모시고 있는 그 인애보다 지금이 더 그 인애가 크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룻 자체만 생각하게 되면 젊은 자를 따라가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 타작마당까지 와서 이곳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도 부끄러움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고 그 발치에 누웠다라고 하는 것은 시어머니를 향한 그 헤세드가 너무 있다라고 하는 그 더한다라는 것을 보아스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가 이 룻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11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지금 보아스는 룻이 해픈 여자로서 이렇게 행한다라는 거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모함 여자에 대하여서 안 좋은 그러한 생각을 갖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 안 좋은 생각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민수기 우리 뒷말씀에 보게 되면 발람과 발락의 사건이 있잖아요. 그 발락 왕이 어디의 왕이냐면 바로 모압의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미혹하였던 그러한 민족이 바로 이 모압 민족입니다. 그 발치에 가서 눕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분명히 생각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룻은 자신이 그러한 오해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보아스는 그러한 위험이 있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 룻이 행하는 것이 현숙한 여인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에 그 충실한 그런 언약적인 신실함 가운데에 이 헤세드를 베푸는 여자인 줄을 알고 행한다라는 것을 지금 이 보아스는 룻에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현숙한 여인 하게 되면 생각나는 구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입니까? 잠언 가장 마지막 31장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현숙한 여인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현숙한 여인의 그러한 말씀, 잠언 31장의 그 말씀 다음에 우리는 아가서의 말씀이 나오지만 그 히브리 원래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 룻기가 나옵니다.
결국 이 헤세드를 행하는 그러한 그 그림책과 같은 그 예로서 제시하는 그러한 인물이 바로 이들에게는 바로 룻이라고 하는 것이죠. 현숙한 여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인. 그리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보아스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귀한 물을 자로서 내가 행할 것을 다 행하리라. 그러나 보아스가 그 일을 행한다라고 할 때 무조건 행한다라고 하지만은 않습니다.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보아스는 룻에게 말하여 줍니다. 그러나 그가 그 책임을,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하지 않게 되면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가 다 이행하리라라고 룻에게 오늘 보아스는 약속을 하게 되어지죠. 결국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 나오미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그 이유 가운데, 이 위기 가운데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 그것을 넘어가는 그러한 방법은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헤세드. 이것이 바로 나오미의 그러한 구원, 회복, 룻의 회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루키는 헤세드를 가지고 그 나오미의 가정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죄 많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도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헤세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헤세드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